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떠한 즐거움도 결국 해벨이다.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 아니면 말어? 오늘 내가 엄청 피곤한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인 전도자 코엘렛도 그랬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한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을 쫓아서 들어가다 보면 다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변호하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학대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또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뭘 빠뜨리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사랑하지 마. 너를 미워해. 너를 학대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의식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코엘렛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즐거움을 통해서 너 낙을 누려보라고 한번 시험해 볼게.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즐겁게 살아보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 코엘렛은 아예 첫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해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즐거워서 낙을 누린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얘기는 진정한 즐거움, 또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겁게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뭐하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쳤다. 사실 미치다의 히브리어가 할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막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미친 것도 있어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주변에 눈치 안 보죠. 막 노래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어떤 그 웃음 자체도 미친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보면 그 웃는 것에 자체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인데 나중에 그 결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요, 육체의 보약은 웃음이다. 그리고 영혼의 보약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웃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면서 웃음은 행복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게 뭐예요? 웃음 치료사, 웃음 전도사,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웃으면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되고요, 엔돌핀이 막 분비되면서 기분이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공황장애 가면 밀려오고 막 폐쇄 공포증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웃기는 그 코미디언 같은 걸 봐요. 즐거운 거.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자기를 극도로 억압하거든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호흡을 하면서 한번 웃어버리면 그것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호흡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요. 또 자주 웃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그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근데 또 뭐가 좋냐면 우리 뇌가 우리가 막 너무 좋아서 웃는 거하고 그냥 헛웃음을 막 쳐도 뇌에서는 웃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엔돌핀을 막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막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미친 것처럼 웃으라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웃음 치료사를 보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물론 솔로몬의 의도가 그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웃음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누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을 직접 목표를 삼아 막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막 나는 행복하면 좋겠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막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못 느끼면서 오히려 더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1974년에 미국의 이스털린 교수가 주장을 한 것이 이스털린 역설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없는 사람이 막 소득을 막 생기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통장에 막 잔고가 쌓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선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을 못 느낀답니다. 그때는 아무리 벌어도 그냥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막 잔고가 막 쌓이면 쌓일수록 왠지 막 기분이 좋고 막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의 위력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털린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어떤 한계가 되면 행복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만족은 오히려 영적인 결핍을 가져올 때가 있어가지고 행복 지수가 마냥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육적인 막 즐거움 속에 막 기쁨 속에 살다가도 그 근원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절망감에 막 빠져요. 북극이나 뭐 이런 데 산에 가면 뭐 크레파스라 그러나요? 막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갈라진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앞에서 막 웃음 치료사가 죄송한데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는 웃으세요. 막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진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뒷면에는 굉장히 깊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도자 코엘렛은 있잖아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보려고 한번 했어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술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로 그냥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많은 것들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지식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지식을 막 추구하는 사람은 막 육적인 쾌락에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보통 우리가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 막 맨날 연구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무슨 맛에 살아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대학 교수가 제자들 성추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어느 선에서든 계속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 코엘렛은 술을 먹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게 뭐냐? 이 짧은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짧은 인생 뭐 하겠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살다 가면 최고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요, 뭔가는 이 땅에서 막 누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을 했고 크게 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건데 이 사업에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일들이 뭐라는 걸 쭉 열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는 집을 졌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꿨겠죠. 막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포도원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일 과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집도 있는데 과수원도 큰 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우리가 집에 대한 꿈이 있어요. 좀 좋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비싼 돈을 들고
들여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막 그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날 그냥 이렇게 전경이 아름다운데 이러고 살까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길면 한 달, 두 달, 석 달. 나중에는 막 생활하는 거 보니까 처음처럼 막 커튼을 거두면서 이 바깥을 안 본다니까요. 살아가는 것이 바쁘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집이 비가세, 곰팡이가 쓸어. 그리고 막 위에서 층간소음이 막 들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처음 샀을 때 그 기분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재건축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대요. 25평으로 갈 거냐, 33평으로 갈 거냐. 당연히 33평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 아버지가 청소하기 귀찮다고 25평으로 갔대요. 무척 현실적인 사람이죠. 집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33평으로 갑니다. 근데 뭐 청소한다고 뭐 8평 더 많은 거나 줄은 거나 뭐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자 코엘렛은 더군다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제. 하기야 뭐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정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물을 많이 팠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절에서 8절까지 나는 막 이런 사업을 크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8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4절에서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뭐를 했어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우물들을 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위로 그 사람이 왕처럼 보이는데 왕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간에는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또 많이 버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의 부를 쌓는 도구로 쓴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나를 위해서는 뭐냐면 종들을 샀고 종들의 자식이 낳고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뭐냐? 가루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매일 이걸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 식솔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왕인데.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만 먹여 살려도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위하여서가 뭐냐면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자신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서 보면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지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4,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금을 걷는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엄청나게 물건들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싼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다 못 볼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를 거예요. 예전에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기억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성도가 800명이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800명 외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800명이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기도하죠. 주님, 세문안교회 성도님에서 축복하셨어.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건 어려워요. 예전에 또 어떤 목사님은 2-3시간씩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성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사에서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800명을 그렇게 불러봐요. 오전 내내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있고 교구 목사님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분배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00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번호를 붙이지 않았을까. 505번 누구야? 그렇게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아까 크게 사업을 벌렸다의 히브리어 가다를 똑같이 썼어요. 점점점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창성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솔로몬보다 창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지혜가 여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그대로 가고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너무 살면 막 지혜를 좀 뺏어가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소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하고 막 집 짓고 가옥 만드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없겠냐는 거예요. 수고했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보배를 받으려면 외교력도 발휘했을 거 아니에요. 애썼다는 거죠. 그 보상으로 뭐냐?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는 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보고 이거 내가 가질래. 막 이런 거 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막 일어나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성공한 사업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가, 젊은 사업가인데, 하기야 뭐 젊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잘 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면, 정말 고급 시계를 여러 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시계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면 자기에게 보상을 해줬대요. 자기가 갖고 싶은 시계를 하나 사는 걸로.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억이든. 보니까 막 완전히 고급 시계들만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차지도 않을 거면서. 물론 그분은 막 어디 만나러 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다 바깥 차고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금하지 않았어. 말리지 않았어. 다 허락해 줬어요. 왜요?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자들이 나이가 솔로몬이 들자 다 유혹해가지고 뭘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요. 모르는 거 없지요. 가진 것 다 있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지혜는 여전하도다라는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솔로몬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 왜 지혜를 남겨주셨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11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자기가 그냥 뭐 하는지 잘못하는지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자기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거두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 후에 본주이라는 히브리어 파나는요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수많은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헛되요 바람을 잡는 거. 그러니까 뭔가 막 내가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해 아래서 다 무익하다. 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그 저자가 솔로몬의 지식을 모아서 집필한 그 편집자가 나중에 딱 목적을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이 없어도 돼요. 과수원이 없어도 돼요. 못이 없어도 됩니다. 노비가 없어도 됩니다. 은금이 없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그 나라 갈 때 들어가는 칭찬과 상급에 되는 근거인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자기를 해서 막 이루는 것들은 아무런 공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즐거움도 다 헤벨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왠지 요새 마음이 우울하시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즐겁기를 추구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이 헤벨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을 찾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얻는 열매만이 그날 그 심판 때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칭찬거리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즐거움도 결국은 헤벨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도 결국은 헤벨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